자, 히브리서는 서두에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전향한 자들이에요. 전향한 자들,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과는 정반대인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들이 중도에 이 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시 복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겸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항상 화합하라고 그랬죠. 믿음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노력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려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고 말씀은 뭐냐, 이걸 이분화되면 안 돼요. 이게 이분화되면 안 돼. 이게 하나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분으로.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다.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니까 누구라고? 말씀이라고 말해요. 말씀. 그분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지어진 이 만물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그분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보면 안 되고 말씀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그분이 누구요?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그러므로 이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있겠어 없겠어? 이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다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능력이 한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그분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이 살았다, 운동력이 있단 말은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일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느 동네를 갔더니 어떤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뭐 시집도 못 가죠. 귀신 들려가 쏘아다니는데 일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살았을 때는 내 딸을 어떻게 옆에서 그래도 시중이나 들어주고 도와주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동생이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친척들이 해줄 수 있나요? 못합니다. 어머니나 되니까 그게 가능하고 부모나 되니까 그 어려운 일을 다 시중 들며 도와주지 형제간도 안 합니다. 친척은 더더욱이나 못하고 못합니다. 그 부모나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이요 이 모양 이 꼴로 되어가지고 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죽어버리면 이 딸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내 딸을 고쳐야겠다 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면서 이 딸의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고 여기저기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 쫓아다니겠어? 점쟁이, 무당, 중, 부적 붙이고 푸닥거리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별의별 일을 다 할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들하고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성경 어디가 귀신이 귀신끼리 전쟁한다고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아군이 아군끼리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적군하고 하지. 아군끼리 전쟁하다가 죽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인하고 할 수는 있지. 저쪽을 적군인 줄 알고 오인해서 그럴 수는 있다 치지만 부분적으로 한두 사람이 그거를 전면적으로 그렇게 싸우질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악한 영들끼리도 절대로 안 싸워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중노릇하고 귀신 들려서 무당 노릇하고 귀신 들려서 점쟁이 노릇하고 귀신 들려서 뭡니까 박수 노릇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쫓아달라면 쫓아줘야 앉아요.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된다고 하고 돈을 받아가잖아요. 돼요? 안 됩니다. 아니 점쟁이 무당 귀신들이 귀신을 쫓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미 과거에 다 경험해본 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도 막 바글바글한데
소리로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는 그냥 내 딸의 귀신을 쫓아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옆에서 그래도 좀 도와주지만 내가 없으면은, 내가 죽어버리면은 누가 저 꼴을 보고 도와준답니까? 내가 좀 살았을 때 좀 내 딸 좀 고쳐줘야 합니다.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네. 다른 데서는 전혀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런 줄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금방 반응을 하셨는데 이 양반은 쳐다보지도 않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질러대지 사람들은 많지, 예수님은 무관심하는 것 같지.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선생님 빨리 고쳐주고 보내세요. 저렇게 안타깝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그냥 무관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가 없다. 자녀한테 줄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냐?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 이방 가나안의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같이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말을 못하도록. 뭐라고 하느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시려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그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뭐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쇼크를 먹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 뭡니까? 그 여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인한테 너 네 집에 가봐라. 네 딸이 그래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가보니까 깨끗이 나와버린 거죠. 예수님이 집에 가봐라. 네 딸이 깨끗이 나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는데 말씀대로 집에 가니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이미 다 나서서 딸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막 난리를 치고 하던 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식민지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일제 우리가 식민지 있었듯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파병 나와 있어요. 왜? 이것들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그걸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파병 나와 있는데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신으로 여기고 섬겼어. 로마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가이사는 우리가 똑같이 먹고 똥 싸는 죄인이구나. 죄가 없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믿게 된 거예요. 믿고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하나가, 종이, 이 부하가 이 중풍병이 걸려서 하루아침에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를 열심히 도와줘야 할 이 종이, 이 똑똑한 충성스러운 종이 누워있으니까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역시 백방으로 이렇게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먼 거리를 찾아와서 내 하인이 이렇게 중풍병으로 고생을 무진장합니다. 출입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힘들어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하고 예수님이 막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집까지 멀리 오실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서 백부장의 하인아 나서라.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낫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위에도 상전이 있어서 상전이 나를 오라 하면 내가 가고 가라 하면 나도 갑니다. 내 밑에 하인들이 있어서 부하들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말해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당신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탐복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벌써 다 나서 그런 거 나섰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되어줄 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셔서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백부장이 될 줄로 믿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향하여 어떤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골수는 뭐예요?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그죠? 영은 우리 생명을 말하는 거고 혼은 우리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쪼개버린단 말은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 수술해서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생각도 새롭게 바꾸고 육체도 새롭게 바꾸고 뭡니까? 영혼도 새롭게 바꿔버린다. 환경도 다 새롭게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듣지 말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일을 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일을 해서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다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